무더위 위에 때가 가고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어지는 복된 계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아름답고 복된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도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은총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찬송, 찬송가 524장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한 장 더 드리실까요? 302장 찬송, 302장 찬송 한 장 더 드리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후렴구만 한 번 더 드립니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16장입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아멘.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독문 여러분 같이 교독하시는데요. 오늘은 32번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32번 말씀, 시편 71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찬송하리이다. 아멘. 526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아멘.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마시겠네. 아멘.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예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 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치윤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교회를 섬기지도 못했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건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흔들리듯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며 기억하고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성가대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 목소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320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또 부르셔서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의 은총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되어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많은 시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자녀되어 살 수 있는 축복과 언제나 그 피로 죄를 이기는 복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며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이 이물질 사용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 뜨거운 감동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는 모든 일터에 축복하심으로 감당하는 물질 생활 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축복
나누며 바로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신실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기는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내 몸, 내 온 존재가 주님께 있고 주께 드려졌음을 믿고 나를 받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 같이 계셔서 이 예배 중에 친히 함께 하셔서 나를 고치고 살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떠난 이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맡긴 권력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어 왔었는데요. 돌아가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찬양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연 위대한 왕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윗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이고요, 또 가장 복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맞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참 잘 맞는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했던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면 그 나라는 다윗이 통치했던 통일 왕국의 시대와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요, 그 다윗의 통치의 시기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그 통치 시기의 어떤 그 왕국의 안정, 번영, 뭐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그 시대를 연 다윗,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와 같을 거냐? 마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다는 거죠.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정말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윗은 등장했죠.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나누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연 위대한 왕이요? 아니요. 사무엘, 그런 다윗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미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앞에서 전했지만, 이 사무엘상에서 전해지는 다윗의 인생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시련의 인생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이제 아직 그 사울의 통치 시기입니다. 다윗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 여러분, 그 통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뒤에 왕이 되는 걸 우리가 알죠, 다윗이. 근데 그 앞에 왕,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상황과 장면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울, 그리고 40년 6개월 다윗의 통치 시기가 끝나고요,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시기. 이 세 왕을 잠깐 비교해 보죠.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세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정되고 번영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 그 첫 장면에서 우리가 제일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뭐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 그러나 그 솔로몬 통치의 말기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해먹고 끝났습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남북 왕국이 나누어지고 솔로몬 사후에 두 나라가 싸우다가요,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멸망합니다. 엄청난 비극의 시기, 슬픔의 시대, 고난의 시대,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나라를 망해먹었어. 결국에 자기 통치 기간의 상당 부분은 영화를 누렸지만 나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치하고 안정된 나라로 물려줄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뭐냐? 저는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인생길에 그가 겪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 고난의 시기, 도망자로서의 인생길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승부는 반드시 여기서 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견디고 극복하느냐로 믿음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로 자꾸 생각하죠. 근데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가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복이라면 그 복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걸어온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잠깐 돌아보며 이 말씀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시간이 길든 짧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고난을 거저 보낸 것 같다, 그냥 고난이 그냥 지나간 것 같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견뎠던 내가 그렇게 넘어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해한 믿음의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이런 것들 속에 성장함 없이 고난을 겪어왔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이제 이 장면이 중요한 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이미 왕국을 나와서 좀 헤매는 시간이 이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피자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앞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짜 죽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분위기와 경험, 그리고 부하들과 자기 아들에게까지 사울이 죽이자고 결정하고 명령까지 내려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요 사울의 주변을 완전히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근데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 전까지는요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사울 옆에 시중 들며 사울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와 경험은 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사울이 너무 아파서, 정서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어서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이미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았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울이 자기 장인이요, 이제 나중에 이 장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자기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최종적 결론이 사울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꼭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결정됐다는 걸 알고 이제 사울 곁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이 위대한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도망해서 오늘 우리 이런 장면 왜 보았느냐면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성경 들어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2절을 보십시오.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이나이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소년들은 딴 데 보내고 내가 혼자 왔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 내용이 왕이 나한테 비밀 임무를 맡겨서 중요한 직책을 맡겼기 때문에 그 임무 수행하려고 내가 지금 다니는 중인데 그러다가 당신한테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누군지를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것도 단신으로, 이게 의문이 생긴 거죠. 지금 사울이나 그 왕궁의 분위기를 제사장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의해서 이 제사장의 가문이 살고 죽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분위기로 다윗에게 물었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사울이 명한, 왕이 내린 명령을 따라 비밀 임무 수행 중이니까 그래서 내가 온 거다, 이렇게 말.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해. 뭐 하러 갔어 지금? 뭐 때문에 가서? 배고파서 떡 얻어 먹으러 가가지고 빌어먹으러 왔어요. 본격적인 도피의 길의 첫 장면을 성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되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하며 제사장이 사는 제사장 전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떡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이걸 떡을 얻어 먹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보통 떡은 없어서, 성경 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좀 한 절 더 가볼까요? 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말씀의 분위기를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거짓말하면서 좀 먹을 걸 구하는데요. 떡 5덩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있는 대로 주소서. 먹을 거 뭐 있으면 아무거나도 주세요.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말하죠. 다윗에게 보통 떡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으로서의 떡은 없어요. 지금 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뭐만 있어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무슨 떡이죠? 신약에서 안식일 논쟁할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예로 드셨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할 때 인용했던 장면이에요. 주님도. 이 거룩한 떡, 제단에 올렸던 떡입니다. 제물로 드린 떡입니다. 화제로 올렸던 떡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뜨거운 떡으로 올렸다가요, 일주일 기다렸다가 내리면 내려진 떡은 제사장과 그 가문만 먹습니다. 자녀들만. 율법으로 그만 떡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는 말은 다윗에게 나누어 줄 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 어길 수는 없잖아요, 제사장이.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떡을 구하고요, 제사장만 먹는 제단에 올려놨던 떡 얻어먹습니다. 이게 도피하면서 다윗이 겪는 중요한 첫 장면의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야기를 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세월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을 다윗이 어떻게 견뎌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 이 시련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고난의 삶이요, 이 다음 장면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잠깐 들어가 이제 볼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10절로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떡, 자기는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 먹는 떡을 얻어먹고요, 그것도 거짓말해서 왕의 비밀을 띄고 왔다고 말해서 얻어먹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거 알고요, 사울이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문을 다 몰살시킵니다. 아들 하나 딱 남아요.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이 되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떡 얻어먹고 다윗이 피하여 간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10절 여러분 보시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언급을 합니다, 성경이. 자, 그랬는데 다윗의 그 아기스, 다윗이 지금 도망간 그 나라의 왕의 부하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른 체하고 들어가서 좀 목숨 부지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주변 나라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용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거, 백성들이 그를 칭송한 거, 이게 누군지를 다 아네.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나라 왔으면 이 나라 왕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이거 자기하고 경쟁하는 나라 이런 장수가 왔는데 그것도 도망자로 왔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이 나라 입장에서. 그걸 간파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래서 그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다윗이 미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요, 13절 말씀에 행동을 변하고 미친 채 했다는 말이요, 아니면 급속도로 내 어떤 그 삶의 모습, 내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행위로 보인 거예요. 대문에 어그적거렸다는 말이요, 침을 찔찔 흘리면서 대문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득박 긁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놈 도른 놈이다 이렇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어. 뭘 위해서? 살려고. 이런 이야기 왜 성경이 전할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조 이 구속사 속에서요, 이 다윗 가문에서 결국 예수님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 정확하고 바르고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썼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기술은요, 성경 속에라도 상당 부분 다윗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다윗 편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면에서 다윗이
이런 짓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며 견디어 나갔다는 이야기를 그냥 신랄하게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어떤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왕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거치면서 축복을 축복되게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도 알게 하려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로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어떤 나라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장수되어 섰던 나라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에요. 틈만 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올라옵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틈을 타서 옵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인 나라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나라로 도망가 오죽하면 도망갔겠어요. 광야를 헤매고 굴에 숨고 그러다가요 블레셋에까지 도망갑니다. 좋게 표현한 망명한 거죠. 적국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 자신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읽고 가는 우리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며 고난받는 다윗의 이야기, 시련을 겪는 다윗, 그 속에서 얼마나 비참해졌는지까지 다 드러내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면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답으로 여기고 이 답을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답을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난 속에는 반드시 은혜도 함께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 끝까지 믿음 승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매 순간은 아니라도 결정적인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이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여기로 불어넣고 있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데요, 이거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세월을 이 시련의 시기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결정적인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한편에서는 다윗이 숨으면 이걸 가서 사울왕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요, 반드시 결정적일 때 돕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아히멜렉도 결국은 떡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더 결정 장면들이 뒤로 계속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그를 돕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요, 아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놓고 아버지가 어디로 죽이려 온다, 무슨 일 계획하고 있다, 어디로 군사 보냈다, 이걸 다윗에게 다 정보를 알려줘서 다윗을 살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마음이든 내 육신이든 아니면 경제적 타격을 받았든 뭐 때문이든지 난 예수 믿고 가는데 좀 믿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건 없잖아요. 우리가 내 믿음 이렇게 좋은데 고난 주셨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데
아픔이 와, 고난이 와. 그 아프고 고난이 심할 때는요, 여러분, 그 아픔이 먼저 보이고 아픔의 결과가 보이고 그것이 만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넘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픔에 묶이게 하고 아픔이 만드는 어려운 현실에 묶이게 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 누구의 기도를 통해, 누구의 말을 통해 나를 살리려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못 봐요. 이걸 안 듣게 만들어요. 이걸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잠깐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여러분이 지금은 큰 고난이 없지만 고난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냈는지, 시련의 시기를 감당해 왔는지를 보세요. 그때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지나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고난을 통해 특별히 단련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내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손을 안 잡아서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 여러분, 이런 걸 내가 고난의 때 돕는 사람을 보낸 거라고 여러분 혹시 안 받아들인 건 아닌지 보십시오.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참 고단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래. 이유는 뭐든 지금. 그런데 그때 나를 누군가가 기도하고 내 영혼과 내 삶을 기억하며 기도하다.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함께 기도하러 가자. 가서 엎드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받자. 이런 말 한마디 했다면 여러분, 이거 돕는 손길 아니에요? 이걸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면 내가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사람이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열어놓고 들으면 고난은 구체적인 아픔과 현실로 내게 있어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견뎌내며 이 고난을 이겨내서 마침내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끄시는 그 손길이 같이 있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제 목회의 여정에도 그러했고요, 제가 아픔을 겪을 때도 그러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아픈 거 겪으면서 여러분,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아플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프면 정말 힘들면 돕는 사람이 있어도 돕는다고 여겨지지 않고요, 손길이 있어도 손길처럼 경험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절감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다른 때 건강할 때 같으면 아마 만나지 못하고요, 좋은 관계 갖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슬기 선생 지금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대외협력실에 제 동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제 동기고 수원에 내려와 살고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 친구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친구가 아니고 그 한신대학이나 또 교육청 이런 데서 일을 목사지만 했던 친구라서 별로 가깝게 지낼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지낸 거죠. 뭐 만날 일은 1년에 한 번도 거의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산 겁니다. 그냥 아마 제가 건강하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고 그냥 우리 삶 이 땅에 살면 그걸 끝났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프고 수술했다는 말을 듣고 후배와 함께 찾아왔어요.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신학교 동기의 그 친밀한 우정을 회복하게 됐어. 그래서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때로 찾아와서 밥도 함께 먹고, 고난의 때 그런 손길을 보내서 저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복된 관계를, 기도의 동역자를,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의 관계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전화하는 걸 하나님이 보내서 돕게 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한 번 만났더니 나 너무 힘들고 그런데, 나는 아픈데 안 아픈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했다면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유는 뭐든 여러분이 시련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살리며 은혜를 붓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요,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중요한 증거, 이 고난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요, 이렇게 미친 채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두려워 쫓겨 다니는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은혜의 관계는 깊어지고 영성은 깊어집니다.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예로 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요, 죽이려고 계속 다윗은 피해 다니고 가족 전체가 다 도망 다닙니다. 그냥 아무 데나 살 수 없잖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가 지내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피하여 들어간 굴 속으로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이 쫓아왔다가요, 갑자기 용변이 급해가지고 굴 속으로 물을 보러 들어왔어요. 변 보러 온 거예요. 진우가, 다윗이 부하들하고 굴 속에 있다니까. 깜깜한 굴인데 사울은 환한 데 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가 안 보이고, 저 안쪽에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은 보여. 원수잖아요. 지금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왔는데요, 데리고 왔는데, 그가 단신으로 변 보러 왔으니까 군대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 굴 속으로 혼자 들어왔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자고, 원수가 왔다, 죽입시다. 다윗이 옷자락만 자르지요. 변 보고 있는 사울 옆에 가서 사울의 옷자락 한쪽만 베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죠. 그리고 다윗이 한 그 유명한 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결정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없어. 3번이나 그렇게, 적어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요, 죽이지 않고 그냥 놓아버립니다. 다음에 이 장면을 볼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여기서 이 다윗의 믿음, 고난보다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아주 극한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다윗이 가진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이 다윗의 품으로 사람들이 모여 영성이 자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한 절 보고 말씀 맺을 텐데,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 22장으로 가면 거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다윗이 지금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의 영성과 믿음의 품은 점점 커집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보죠.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억울한 사람, 쫓겨난 사람, 뭐 상처받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인데요. 이들이 다윗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에게 모여들어.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여러분, 그 다윗의 권력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함께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여러분 그의 왕권이 안정되도록 뒷받침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다윗의 40년 통치의 승리는, 통일 왕국의 승리는 고난받는 세월에 자랐던 믿음, 깊었던 영성, 그리고 그 품에 찾아왔던 그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냈던 과정이 결국은 다윗 인생의 승리였고 나라의 승리였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어려움이 왔고 시련이 왔다면 그 속에서 은혜를 보십니까? 볼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고난받는 다윗의 삶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 살아오며 고난을 고난으로만 겪었습니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겪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인생의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이렇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바닥에 떨어지는 시련을 겪어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지키고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며 고난을 해석했던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난 속에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특별 성령 수련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수련회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 꼭 시간 비우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안고 있고 어려움 겪는 여러분, 그냥 그 문제 안고 육신적으로 매달려 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일 8시 꼭 시간 구별하고 함께 해주시고요. 도저히 현장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 있는 곳에서 영상 예배 함께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변산에서 있는데요. 2박 3일 동안 제가 다녀오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총회이긴 한데요. 그냥 계속 참여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저는 중간중간 쉬면서 할 생각이고, 이건 공개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가는 길에도 또 후배 목사님들이 다 태워서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지혜롭게 잘 건강관리하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단의 총무도 새로 뽑고 총회장도 뽑고 그리고 교단의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총회가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학교 가을반 이제 식사 마치고 1시 20분에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8분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아주 적당한 인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모임으로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와서 섬겨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어려운 시기 보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인데 사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노라면 참 버겁고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같이 말씀 듣고 영성 깨닫고 깊어져서 정말 자유하고 행복한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영성대학은 제가 총회 가지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영성대학 참여하는 우리 수강생들 빠짐없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식탁 함께 나누고 따뜻한 친교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342장 1절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고난 중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총과 축복 속에 믿음 승리하기 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